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혹은 4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2장 8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제가 보게 된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총장까지 지냈던 유명한 석학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장했던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며 잘 자랐는데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젊은 시절에 지식이 높아지고 또 대학 졸업 이후에 10여 년 동안 사회적 명성을 잘 쌓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식과 부와 명성을 자랑하며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도 대학 교수가 된 것은 물론이고 대학교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에 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도무지 그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 폐병이 심해져서 결국은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요양소에 격리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불과 10여 년 전에 자신의 화려했던 그리고 성공적이었던 10여 년 동안의 시절들을 회상하면서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요양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나비 한 마리가 창문 틈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나비는 다시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자신이 들어온 창문 틈에 부딪히며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나비를 잡아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려보내주려고 하는데 나비는 자신을 죽이려는 줄 아는지 자꾸만 그의 손을 피해요.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주려고 하는 건데 이 나비는 자꾸 피해 도망가요. 좀처럼 잡히지를 않아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손을 피하는 나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비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평안과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한 손길을 펴시는데 저는 그 손길을 늘 피해 다녔습니다. 그 손길에 붙잡히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도망 다녔습니다. 오 하나님,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침상에서 그는 뜨겁게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또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손을 피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 행동들, 선택들,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을 요리조리 피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이번 추석 전주에 금요일, 토요일에 처갓집을 다녀왔는데 인천을 가서 하루 자고 차를 운전해서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석 백미러 밑에 쪽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앉았어요. 금방 날아가겠지 했는데 안 날아가요. 이 차가 속도를 내면서 달리니까 그 매달려 있는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거예요. 차가 잠시 정차했어요. 날아가겠지 했는데 안 날아가요. 다시 속도를 내니까 안 날아가려고 붙어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애처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차가 다시 정차했고 그 나비는 가까스로 날아갔어요. 나비가 있어야 할 곳은 하늘이고 꽃인데 달리는 차에 매달려서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할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전히 이 세상 이 땅에 집착해서 주의 말씀보다는 물질에 신경 쓰고 사람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손길은 피하고 주님의 손엔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세상에 더 꼭 붙어 있으려고 위태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그 누군가의 손에 잡혀 사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지만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의 손에 붙잡혀 사는 일은 가장 기쁜 일이 아닐까요? 그보다 더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분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사세요.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주님께 피하고 그 주님께 붙잡혀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룻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룻기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일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민을 갑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한 가정이 이민을 갔는데 그만 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이 이민 간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이제 어머니와 두 아들만 남았어요.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10년쯤 살았는데 그만 그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았어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타국으로 일가족이 이민을 떠났는데 이민을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모압 여인 만나 결혼하고 10년쯤 살다가 그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참 기구한 운명 아닙니까? 이제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과부가 된 자신의 두 며느리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모압 여인들이니까 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모압 땅 너희 나라에 남아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혼자 고향 고국인 유다 나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키오코 두 며느리들 중 한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나라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분명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풍족한 중에 고국이요 고향인 유다 나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간 거였는데 이제 고국 고향이 풍족하게 되어 돌아오게 되었는데 정작 나오미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죽고 없고 아무 재산도 남은 거 없이 이방 여인인데 자신의 며느리가 된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오미 히락이라는 자신의 이름은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나오미 히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룻기 1장 20절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히락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괴로움 마라이다.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부르라. 그때가 룻기 1장 22절에 보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야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에서 살려고 하니 며느리 룻이 소위 이삭 줍기를 하러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레위기 9장 9절로 10절,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서 나그네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수하면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삭은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의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식량을 주는 거예요.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러 시어머니와 함께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찾아간 밭이 룻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던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우연히 갔는데 그 사람 밭이었어요. 이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밭에 왔는데 곡식을 베는 자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는 저 여인은 누구냐고 사환에게 물어요.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보아스에게 대답을 하죠. 룻기 2장 5절에서 보아스가 사환에게 물어보죠.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 말은 저 여자는 어느 남자에게 속했느냐라는 뜻이에요. 남편은 이미 죽었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속한 모압 여인이라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6절에서 사환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7절에서 사환이 말하니까 오늘 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데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굉장한 친절과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말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룻을 건드리지 마라. 내 딸이라고까지 했는데 건드리지 마라 경고하고 룻에게 목이 마르면 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 오늘 성경 룻기 2장 8절로 9절에서 말합니다. 조금 헛갈리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5절에 나오는 사환, 8절에 나오는 나의 소녀들 할 때 소녀들, 9절에 나오는 소년들 전부 히브리어 나하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나하르가 남성형으로 쓰여서 소년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고 같은 히브리어 나하르가 여성형으로 쓰이면 나라가 되는데 그것을 소녀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보아스 밑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남자 일꾼들이 곡식을 베면 곡식을 거두는 가을 거지를 하면 여자 일꾼들이 그 곡식을 단으로 묶는 일을 하는데 룻에게 그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주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매일같이 여기 와서 그 여자 일꾼들,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딸이라고 룻을 부르면서 남자 일꾼들에게는 룻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오히려 룻이 목이 마르다고 하면 남자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고까지 하니 룻이 10절에 보는 대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오늘 성경 룻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듯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국을 떠나서 여기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왔는지 들어서 잘 알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예배하며 모압 땅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이고 자신의 남편이
나오미의 아들이었으며 또 동시에 자신의 남편이었던 자가 죽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이제 더는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왔어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룻이 한 말이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나와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을 나는 떠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땅 우상 국가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나도 가서 어머니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국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온 룻의 신앙과 결단에 보아스는 이미 감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게 익숙하고 내게 편하고 내 마음이 끌려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제 돌이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꼭 쥐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손을 펴서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친정도 떠나고 고국도 떠나고 이미 남편도 자신의 곁을 떠나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지 가버렸는데 굳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의 신앙, 그 순전한 신앙, 그 신앙의 결단이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룻기 2장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행한 일에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길, 믿음과 사랑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 계속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것도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제 삶을 믿음으로 부딪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는 해놓고 사는 모습은 또 주의 뜻과는 다르게 사나요? 하나님께 피하러 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이제 삶을 믿음으로 부딪혀 가야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니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영국에 나온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전기에 나오는 유명한 선언이죠. 천직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천직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까? 천직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남은 자,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그를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룻과 보아스는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마침 결국에는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입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시어머니가 가버리고 자기 혼자 모압 땅에 남고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알고 10여 년 동안 지켜온 신앙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내린 그 믿음의 결단이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들어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룻기 2장 12절을 분명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가 한 신앙의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손길들, 선택과 결단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와 기도,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과 유혹과 아픔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세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자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어서 안다고 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은 피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이 끌리는 그 무언가에 악착같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딸 주의 아들답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며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구원과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날마다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